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6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은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참 슬픈 내용이죠. 왜 이렇게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고 황폐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죠.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지요? 공기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지요? 먹을 양식, 마실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지요? 그러한 도움 없이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영적인 존재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나라는 자신은 죄에 빠져서 사망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본문 10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성읍이 광야가 되었어요. 황폐하였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광야가 되고 황폐함이 됐습니다. 빛이 없으면은 다 시들어지죠? 물이 없으면은 다 죽어버리죠? 땅은 황폐가 되죠? 영적인 생명의 빛은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생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광야가 되고 황폐해집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황폐해지면은 죄의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죄는 전부 다 사망이에요. 사망.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죽지 아니하는 나에게 사망의 생각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살아있는 죽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영적인 존재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에서 오는 생각, 전부 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불행케 하는 거예요. 나를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그런 사망의 환경에서 사실래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실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들은 광야가 되고 저들은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높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전부 다 죄의 것만이 나타나요. 여러분, 죄에서도 선과 악이 있어요. 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도 있어요. 그것도 다 한 뿌리예요. 선을 주장하는 그 속에는 미움과 분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거룩한 것 아니에요. 전부 다 나를 멸망케 하고 나를 불행케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의 빛이 필요하고 영적인 생명의 음식이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사망, 죄가 삽니다. 술이 나를 불행케 하지만은 그 술이 일시적이나마 기쁨을 주지요. 즐거움을 주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진정한 평안이에요? 진정한 기쁨입니까? 아니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죄에서 오는 생각, 즐거움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만족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를 참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다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고 그렇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병들면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없어요. 죄의 생각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못 산다니까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정상이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받아 먹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죽음에서 시달림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은혜로 지켜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 스스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죽음만이 나를 정복합니다. 빛을 멀리한다는 말은 어두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멀리한다는 말은 어두움이 나를 가까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면은 영적인 존재인 나 자신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주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살지요. 그런데 물을 떠나요. 그러면 죽음밖에 없지요. 빛을 받아야 사는데 빛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죽음밖에 없어요. 이것은 지식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의 생명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동물, 저 식물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안 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요. 저들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태양의 빛 받고 또 산천에서 흐르는 그 물 마시고 풀 뜯어 먹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거하고 나 자신의 건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몸을 아무리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나이가 많아지면 몸은 늙어지게 되고 늙어지면 면역성이 떨어져서 병들게 되는 거죠. 결국은 몸은 죽습니다. 결국은 몸이 죽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 자신은 죽지 않습니다. 몸이 귀합니까? 나 자신이 귀합니까? 몸의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나 자신의 건강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나 자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나 자신은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평소에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아니하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생각이,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있잖아요. 죄의 성품에는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계속 장애물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읽어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이 죄의 성품이 있어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서로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죄의 성품이 그것이 더 강해져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요. 그럼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생명을 얻지요. 죄를 가까이 하면 죽음을 얻고요. 뿌리는 대로 거둔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러나 죄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것인지,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생수를 가까이 하세요. 예레미야서 2장. 하나님이 생수라 그러셨어요. 나무가 물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에 들어가요. 결국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생애를 이제 다 마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자기의 인생의 길을 뒤돌아보니까 세 가지가 나타났지요. 인생의 길에는 항상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죄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싸움이 항상 있다는 거야. 그러한 가운데서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야. 달려갈 길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내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채우는 것이 내 인생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려주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따라가던 나를 그 미래가 영원한 멸망밖에 없으니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죄를 섬기는 것이 죄지요. 죄를 즐거워하고, 싫지만은 제가 원하는 대로 억지라도 하는 것이 죄인이에요. 죄의 노예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내가 달려갈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속지 마세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을 받아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 죄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죄의 성품에서 오는 끊임없는 유혹 장애물에서 그것을 뚫고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능력이 채워집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주님을 섬겼다. 주님을 높였다.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이 되시는 나 자신을 왕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죄의 병으로 고생하는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죄의 병에서, 죄의 생각의 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짐합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빛이요,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그 은혜를 받아 먹어야 합니다. 죄에 속지 마시고 죄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죄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잠시 후면 나그네 삶을 마치고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아버지가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날까지 더욱 깨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복되게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